그리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가려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같이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또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원근각처에서 이곳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나오지 못한 이들이 가정에서 또 먼 곳에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몇 마디 바르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 주의 의 안에서 저희 모두들을 받으시며 미천한 종을 받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성령의 깨우치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하고 또 전할 때에 바로 전하고 들을 때에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오나 우리의 심령이 무디어서 그 말씀을 주님 바로 받지 못하며 또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이 많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알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구구절절히 우리가 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서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모든 교훈의 요지를 잘 이해하고 그 교훈을 믿고 그 교훈을 또 소망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이사야 26장 우리 후반부 좀 보십시다. 12절부터 21절 말씀. 이사야 26장은 구원의 노래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고 그 제목은 다 임의로 우리가 붙여보는 제목이니까 또 다르게 좀 고칠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기억하기 쉽게 그렇게 제목들을 하나 붙여보는 것이 좋고 12절부터 21절 오늘 생각하는 본문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앙모함 그렇게 제목을 또 작게 붙여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앙모함 12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하나님께서는 평강은 평안이죠.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주시는 하나님. 평안이 참 좋은 거지 않습니까? 평안은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했죠. 마음의 평안 참 좋지요. 세상 속에서 마음이 평안한 환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마음에 불안증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악하고 참 안 좋아도 마음의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큰 평안이 있는 평안에 내가 찬송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평강의 주께서 하나님을 또 혹은 예수님을 평강의 주, 평안의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평안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주님께서 친히 때는 날마다 어느 때든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무슨 일이든지 큰일 작은 일 어려운 일 쉬운 일 모든 일 우리가 다 일하면서 사니까 집안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나가서 이 직장 일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원했습니다. 평안의 주님이시니까 평안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그러면 무슨 항상 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예배당원에 예배당에 왔을 때도, 집에 계실 때도, 또 직장에 나갈 때도, 어디 일 보러 또 어디 갈 때도, 시골에 갈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차 타고 가는 중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때마다 일마다 평안의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루심이니이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혹은 우리가 평안을 기대할 수 있는 까닭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까? 베푸신다고 생각하는가? 까닭은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루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섭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다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거 잘 안 되는데. 모든 게 잘 일이 잘 풀어져야 되는데 잘 안 풀어지는데, 금방 보면 안 풀어지게도 보일 수 있죠. 그런 일이면 한두 가지인가요? 고난이라는 것이 그것이죠. 고난이 없이 매일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것 같으면은 쉽겠지요. 그러면 고난이란 말이 없어야죠,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어야 될 것 같죠. 사도들의 핍박도 순교 같은 것은 더더욱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러나 결말을 좀 봐야죠. 과정을 다 보고 결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셨구나. 우리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윗은 10여 년 동안 피신 생활을 했고 등등의 고난의 얘기들을 많이 했죠. 고난의 과정은 있지만은 그 고난의 과정 시작이나 중간이나 과정을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결말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단련시키셨구나. 모세가 40년 훈련받지 않으면 40년 동안 그 힘든 목회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거 참 못했겠다. 조금 하면 요즘 말로 못해 먹겠다. 그러고 나는 이제 집에 간다. 그러고 다 놓고 떠나가 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래요. 모든 세상의 일들이, 또 다윗이 왕 되는 건 쉬운가요? 왕의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그러니까 10여 년 단련을 잘 받는 것도 유익하다고 봅니다. 요셉의 단련도 13년간이나 단련을 받는, 13년 정도, 10여 년의 단련을 받는 것이 나중에 총리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대기만성이라고 하죠. 대기만성이란 한 말 압니까? 큰 그릇은 천천히 오래 지나야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련을 좀 많이 시키시는 게 좋지, 금방 잡은 산업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금방 뭘 하면 될 것 같지만은 그러면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고 일을 어그러뜨리기가 쉬워요. 잘 단련을 좀 받으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큰 일을 맡겨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지요. 사람이 인간 됨됨이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라. 자,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귀한 요절,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다 아는 바 진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그런 말씀 성경에 잘 없죠. 이거를 너희가 알아라, 그런 말이 있어도 우리가 알거니와, 다 너도 나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조금 사랑하죠. 쥐꼬리만큼 조금 하나님을 그래도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부족한지라 그저 하나님 사랑 보잘것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요절 말씀이죠. 정말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들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쥐꼬리만큼 조금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그러나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첫째라는 거 내가 인정하는데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전폭을 들여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진짜 신자인데 그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죠.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라. 섭리하신다는 거죠. 섭리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선은 무엇보다 첫째로 우리의 성화일 것이다. 문맥으로 보면 로마서 8장의 문맥으로 보면 지금 성화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그냥 우리가 몸 건강하고 돈 잘 벌리고 직장 척척 취직되고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복 받아서 세상에 잘 사는 그 얘기 하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얘기하는 말이 아니고 성화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도 주시는 것은 유익하다. 고난의 유익을 우리가 늘 말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고난을 통해서 성결함이 더 생기고 고난을 통해서 겸손 훈련이 된다. 이 세 가지 믿음, 성결, 겸손 이거야말로 귀한 덕인데 이 덕을 그냥 가져라 말을 해갖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해봐야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알지. 보통 때는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을 내팽개쳐버리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죄가 떨어지고 또 겸손해야 된다 말하지만은 조금만 뭐가 있으면 높아지고 가지면 높아지고 배우면 높아지고 그러니 그것이 잘 되질 않고 또 성결한 삶을 살아라 다 알지만은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조금만 편안해지면은 엉뚱한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삼천포는 왜 가는지 왜 삼천포인지 몰라도 삼천포로 빠진다고 그러죠. 정로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한눈 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좀 통해서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바로 살아야지. 죄 지으면 안 돼. 지난번에 죄 지었다가 하나님 앞에 매 맞았어. 또 한 번 죄 지으면 이제 더 맞을 거야. 좀 정신을 차리죠. 매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성결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이제는 믿음 있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고난 가운데서 주여 주님만 내가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고난이 좀 와도 그것 때문에 약해지지 않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됐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는 그게 다 성화의 유익입니다. 성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좋은 일 나쁜 일들이 합력해서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연그러지게 하는 성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유익이 있는 거 그 첫 번째고 그 유익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때에 지질이 못 살게 하고 매일 아프게나 하고 매일 눈물이나 질질 짜게 하고 가난뱅이처럼 돈도 하나도 없어서 늘 가난하게 궁핍하게 살게 그게 뜻이 아니라고 믿어요. 하나님 잘 믿는 자에게 의식주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게 주는 없지만은 거주는 없지만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만 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노숙할 수는 없잖아요. 바깥에 거리에 그냥 천막 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의식주까지 거처할 것 거창한 집은 아니라도 머리 둘 곳은 하나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의식주를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몸의 건강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건강이 되고 치료가 되리라. 건강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 아파갖고 골골하면서 주여 주여 골골 주여 주여 그러다가 내가 이게 예수 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프게 하면서도 믿음으로 잘 살면 승리하는 거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 경제 안정도
그 속에 들어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첫째가 성화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성화가 첫째고 그 외의 것들은 의식주, 몸의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도 남이 그거는 그렇게 큰 복은 아니다. 큰 복은 성화의 복이고 그 다음에 작은 복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13절 보십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주 외에 우리가 이거는 주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은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여기에 주 외에 다른 주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방 나라들의 왕들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왕들이 주인이 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망하고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든지 그들이 다 이방의 권한 아래 세력 안에서 살게 됐다는 말이죠. 자, 그럴 때에도 선지자는 말하기를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방 나라가 우리를 지배할 때라도 그때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를 것이다. 좋은 고백이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갔는데 잘못하지 않고 포로로 안 잡혀가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을 했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은 하지만은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죽었은즉 그들은 이방 나라의 주들 곧 왕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치실 것입니다. 이방이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치가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또 그렇게 역사적으로 됐고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시면은 다 죽지요. 그래서 악한 왕들이 다 죽고 기억에서 다 없어지고 이제 역사 책에나 좀 기록이 되어 있죠. 역사 공부한 사람들이나 알지. 공부를 안 하면은 그것도 다 모를 거예요. 옛날에 누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그래서 역사 공부를 통해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나쁜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 걸 알죠. 그런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구나. 그걸 알게 되죠. 15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는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 1절에 26장 1절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들, 그런 표현이 2절에 또 있고 그랬죠.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죠. 26장에 그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를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망하기 전보다 망한 이후에 회복될 때는 망하기 전보다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2번이나 그러죠. 회복된 이스라엘은 더 번창하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회복된 이스라엘의 경계는 옛날처럼 요단강 동서쪽에 있는 조그만 땅, 오늘날에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지금 계속 전쟁과 같죠. 하마스가 로켓포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은 비행기 몇십 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또 정밀 폭격을 해서 거의 오차가 없는 정밀한 그런 아파트들 다 그냥 한 대 폭탄이 하니까 아파트가 무너져 버리더군요. 뉴스에 보니까. 그런 서로 전쟁을 지금 하듯이
그러게 하고 있죠. 그 땅의 경계를 확장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로 인해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은 회복된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신약교회를 가리킬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신약교회가 온 세상에, 신약교회의 경계는 팔레스틴, 유대 땅, 그 땅이 아니고 거기서 확장됐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오늘 온 세계의 곳곳에 교회가, 신약교회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속한 자들입니다. 16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며 온 세상의 뿔뿔이 흩어질 것이죠. 지금 이사야 예언할 그 당시는 아직 다 그렇게 흩어진 것은 아니죠. 북방 이스라엘은 아마 망해서 아수르로 잡혀갔을 것입니다만은 남방 유다는 아직 아니죠. 그러나 내다봅니다.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 환난 중에 우리가 여기 보면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앙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이지만은 확실하게 그들이 앙모하며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죠. 믿음은 고난 가운데 회개하며 자기를 성찰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믿음이지. 고난을 당해봐야 진짜 믿음인지 가짜인지,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을 당해봐야 채로 걸르듯이 곡식과 가라지 혹은 알곡과 쭉정이를 걸르듯이 채로 치듯이 한번 쳐보는 것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마 이게 지금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교회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사람이 1년 동안 빠져서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믿음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필경 생길 듯하여서 걱정이죠. 그래서 채로 걸르듯이 한번 쳐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들이 다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 것인지 몰라도,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앙모하고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게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차쿤 라카시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차쿤 라카시라고 하는 말이 속삭인다, whisper, 속삭인다, 그건 속삭인다. 속삭이는 기도. 그들이 아마 아수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소리내서 기도도 못했을 거예요. 포로 생활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까? 너 떠들지 마. 일이나 똑똑이에 딴청 비우지 마. 놀지 마. 너희들이 요령 피우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해. 그러면서 일 시켰을 텐데, 강제 노역을 했을 텐데, 언제 나가서 따로 모여가지고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런 거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속으로 속삭이듯이 whisper, 속삭이듯이 속삭이는 기도를, 그러나 쏟아붓다, 그런 뜻입니다. 쏟아붓다. 차쿤이라는 차쿤 라카시, 속삭이는 기도를 차쿤, 그들이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속삭이는 기도를 일을 하면서 소리내서 기도는 못하지만 주님에게 속삭이듯이 주님이 돌아봐 달라고 감사도 하고 고백도 하고 간구하는 소리를 좀 그러겠죠. 요새 직장 생활을 하든지 요즘 무슨 생활해도 그렇죠. 공적으로 기도할 수는 없어도 일은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속삭이는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들이 주를 앙모하고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며 또 간절히 주께 기도하는 속삭이는 기도를 쏟아부었다. 속삭이는 기도를 쏟아부었다. 16절에 속삭이는 기도를 쏟아부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 갈급히 부르짖는 기도는 마치 잉태한 여인이 출산의 때가 다 되어 해산의 고통으로 부르짖음과 같을 것이다. 여인들이 해산할 때는 없이 고통스럽다고 하죠. 그래서 부르짖는 고통스러운 고통을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것처럼 산고의 부르짖음, 해산 고통의 부르짖음, 그런 부르짖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부르짖음이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되지 못할 것이다.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다. 흩어진 온 세계의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19절 넘어가 봅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러나 생산치 못하였지만은 그들에게 어떤 응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 지금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빛난 오로스라는 말은 그런 빛난이라는 말보다 새벽이라는 말이나 새벽, 영어 성경들은 NASB나 NIV나 또 히브리어 사전, BDB 사전이나 새벽, dawn으로 dawn, 새벽 이슬입니다. 새벽에 내리는 이슬, 밤이 지나고 새벽에 내리는 이슬은 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수분이죠. 그들이 수분을 가지게 되죠. 특별히 메마른 땅에서는 찬 공기와 이제 새벽이 돼서 이렇게 공기가 바뀌면서 물기가 돼서 맺는 것이 이슬이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 이슬은 참 좋은 거죠. 그것은 생명의 이슬과 같습니다. 식물들에게는 그것이 생기를 주는 이슬이죠. 그래서 새벽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 혹은 새벽 이슬이니 그렇게 번역할 수 있듯 영어 성경들처럼 새벽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이사야는 소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 이미 죽은 자들도 있고 지금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같이 사는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근데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원문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시체와 함께 일어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들은 나의 시체와 함께 일어나리이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활과 회복을 믿고 거기에 자신의 부활도 포함시켰다고 보입니다. 그들은 나의 시체와 함께 일어나리이다. 이사야는 또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게 죽은 자들인데 주의 이슬은 새벽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놀라운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는 두 곳, 중요한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다니엘 12장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사야 26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까? 19절의 말씀, 19절, 20절까지의 19절의 말씀이죠. 1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거기도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거기 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죠.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예언이죠. 다니엘 12장 2절. 구약 성경에 죽은 성도들의 부활, 영광의 부활을 말씀한 놀라운 구절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땅에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새벽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땅에다 묻는데, 우리가 하관식 할 때, 장례식 할 때 보면은 하관식 할 때 다 땅을 파서 땅에다 묻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외치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 땅에 묻힌 이 시신이 다 썩고 부패되긴 하겠지만 이 시신이 주의 재림의 날에 땅이 갈라지고 여기에서 부활체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 설교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중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두 부활로 일어나리라. 모든 죽은 자가 다 일어나리라. 의인도 악인도 일어나리라.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은 영벌의 지옥봉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부활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다니엘 12장 2절, 이사야 26장 19절 말씀과 더불어 신약 성경은 부활 진리가 많죠. 예수님 말씀이 진이 나오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다 죽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성도들이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그 당시에 만일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은 변화되어 영생할 몸으로 바뀌게, 부활체로 바뀌게 될 것이다. 20절 보십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부활의 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세상에는 환난이 있을 것이며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입니다. 심판자께서는 땅 위에 흘려졌던 의인들의 피 흘림에 대해 철저히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대환난 때에 내 백성아, 지금 대환난의 때를 맞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밀실로 들어가라고,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분노는 지금 대환난의 시대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잠깐 숨을 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밀실은 세상과 분리된 곳이며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곳이며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분별하게 교제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같은 인생관 세계관 누리고 쾌락을 같이 누리고 좋다 그러고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지 말고 구별된 생활을 하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밀실의 교제는 다른 것이 아니죠. 조용한 시간, 우리가 흔히 QT라고 하죠. quiet time, QT를 가진. 혼자 개인 예배를 드린 거를 우리 젊은이들은 QT 그래요. QT라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게 밀실입니다. 밀실의 시간들, 조용하게 하나님과 찬송가 부르고 성경책 좀 읽고 기도하는 개인 예배의 시간, 개인적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밀실의 교제입니다. 밀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밀실이 있습니까? 밀실을 만드십시오. 어디 가서 숨어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라도 여러분의 방에서라도 조용한 시간을, 구별된 시간을, 밀실의 교제를 하시라.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길어 보여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비교하면 잠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잠깐 숨을 지어다. 잠깐 숨을 지어다. 이런 표현을
하였다고 봅니다. 우리는 곧 영광의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실 것과, 앞에서 말을 읽었죠. 평안 주실 것과 또 우리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읍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다. 예.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 평안은 누가 줍니까? 평안은 누가 줍니까? 부모님이 줍니까? 남편이 줍니까? 아내가? 혹은 우리 자식이 이제 성공했으니까 줍니까?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평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평안의 주님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거리가 참 많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내가 주노니 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을 받으라. 평안을 받으라. 또 로마서 8장 28절 아까 읽은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평안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평안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죽으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섭리자이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성화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고난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그 대학교 갈 때 그런 얘기 했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은 용산고등학교 제가 다니면서 용산고등학교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인류학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산이 아주 잘한 학교는 아니지만은 경기, 서울, 경북, 그 다음에 용산쯤 쳤어요. 그 다음에 뭐 경동 뭐 등등의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 용산에서는 한 70명, 1년에 70명, 많이 가면 100명 이상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웬만큼 좀 반에서 조금 등수 안에 들고 그러면 의뢰 서울대학교 가는 줄 알았어요. 아주 죄송한 말이지만 연대 고대는 그때는 우리가 대학교로 사실 치질 않았다면 너무 무시하는 거지만은 명함을 못 냈어요. 너 어느 대학 지금 준비하냐? 그럴 때 연대 간다, 고대 간다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공부를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서울대 가는 걸로 의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대 그것도 별로 시원찮은 철학과 쳐갖고 떨어졌거든요. 떨어지고 나니까 진짜 참 코가 빠졌어요. 아주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열등감이 있고, 제 친구들 전부 서울공대, 서울농대 어디 그때 모임에 나갔는데 다 서울대 배지 달고 노는데 혼자 숭실대학교 배지 달고 거기에 참석하는 게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단련시키시는구나. 그게 합당하다. 내게 합당하고 또 그런 모든 단련이 다 필요하다. 그런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터득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든지 고난을 너무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달게 받자는 것입니다. 달게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둘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여기 지금 이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속삭이는 기도를 쏟아붓고, 그런 표현을 했죠. 속삭이는 기도를, 그들이 감히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중얼중얼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토하듯이 쏟아붓는 속삭이는 기도를 하였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낭망하지 말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죽은 자들을 다 살리실 것이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 놀라운 예언 속에 죽은 자의 부활의 진리도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경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말씀으로 다니엘 12장 2절과 더불어 이사야 26장 19절의 본문이 나타나 계시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신학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복된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 낭망하지 말아요. 환난 중에,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읽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거라. 로마서 12장 12절에 그런 말씀 우리가 읽은 바가 있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 낭망하지 말고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셋째 하나 더 우리가 교훈을 찾으면 환난 시대에 밀실에 들어가 잠깐 숨어라. 잠깐 숨. 우리의 지금 이 세상에 환난의 이 기간은 잠깐입니다. 길게 보이지만 잠깐이고 영원한 영생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밀실에 들어가. 밀실은 뭐라고요? 세상과 좀 차단해서. 너무 세상 사람들과 똑딱똑딱 사이좋게 지나고 다 뭐 하다 보면은 물들어서 세상으로 갈까 겁나죠. 조금 교제의 교훈을 따라서 조심할 것을 조금 조심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밀실 교제를 힘쓰고, 큐티,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 개인 예배의 시간을 좀 힘쓰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밀실의 교제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들을 날마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어려운 세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참 어려운 세상이죠. 어려운 세상이죠. 진짜 많이 어려운 세상이라고. 요새 나오는 통계들을, 신문의 통계들을 눈을 열고 자세히 봐요. 자세히 보면 얼마나 세상이 어려운 세상인지 좀 느낄 수 있죠. 어려운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그래도 지키시고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안 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밀실에 들어가 잠깐 숨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교훈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감사하며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여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믿는 굳건한 믿음 주시고, 주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고, 속삭이는 기도를 올리듯이 부르짖는 기도, 또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밀실교제를 하듯이 주님이여 주님과 밀실에 나아가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환난 많은 세상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